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LA 카운티 코로나 상황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어제 상황에서 하루 확진자가 하루에 한 1000명, 어제 같은 경우 1029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가 그 비율이 나와 있었는데요, 0.97%, 1%가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제가 똑같은 그 LA 카운티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는 10명이 검사를 받으면 확진자가 2명에서 3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 25%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검사를 받는 분들 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묻냐 하면, 목사님 우리는 언제까지 마스크 써야 됩니까? 밖에서는 다 벗는데 예배 드릴 때 언제까지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당회가 또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3월 말까지 일단 한번 쓰고 상황을 보자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0.7% 차이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정말 둘로 쪼개져 있구나 하는 걸 저희가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시는데요, 어쨌건 0.7%였지만 안도하는 분들 반, 선거 후 스트레스 때문에 일손이 안 잡히신다는 분 반,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의 반응도 딱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진영의 논리나 어떤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 색깔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땅의 진영, 국가, 여러분 인생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영 논리나 정치 색깔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장 수모님들한테 늘 제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다락방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건 절대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일 때 성도들의 모임은요,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략을 해서 많은 피 흘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세계 정치와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태가 어떻게 굴러가게 될지 사람은 절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역사들을 이제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1차 세계대전을 염두에 두고 2차 세계대전을 염두에 두고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어디로 굴러가게 될지는 전쟁을 일으킨 본인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투를 하는 군인도 피해자이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당연히 피해자입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지구 또 다른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희는 그 소식들을 매일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접하면 세상이 워낙 빨리 흘러가고 먼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니까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요,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장 예배가 정상화되고 있는데, 자,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야 될지 아니면 전처럼 토요 새벽 예배로 가야 할지 참 마음에 고민이 많습니다. 수요 예배로 계속 간다면 온라인으로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현장 예배로 바꾼다면 과연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성도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을까? 자, 토요 새벽 예배로 간다면 주차장은 해결이 되겠지만 수요 예배의 시간이 더 편안하신 분들의 그 선호를 어떻게 담아내야 되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함께 모여서 마음을 토해내고 목청껏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영적 목마름과 영적인 갈망들은 지금 이 세팅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될까? 이것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 예배가 정상화되면서 목사님, 우리는 언제 밥 먹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해요. 제가 이 주방사역 이야기를 들어오면 주방사역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당장 다음 주부터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단추를 누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령 우리가 2부 예배를 끝나고 간식이든 식사든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2부하고 3부 예배 간격이요 45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학교 주차장이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2부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들이 간식이든 식사든 교제를 하기 위해서 딱 남게 되면요 최소한 1, 20분, 2, 30분 그냥 지나가거든요. 자, 그럼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소를 생각하면요 저게 걸림돌이에요. 이 요소를 생각하면 저 요소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저는 교회의 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쉬지 못하도록, 편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몰아붙이는, 여러분들도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저런 교회의 방향을 놓고 고민을 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급박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경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자유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먹고 사는 일들, 내가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고 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 말씀드린 교회에 관한, 목회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 땅의 일입니다. 그 일들은요. 자, 근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실은 나에게 중요한 이 물질 세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 세상 돌아가는 일, 대통령 선거, 전쟁, 먹고 사는 일, 이런 데 마음이 너무 가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기가 참 겨를이 없이 저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다니엘 9장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제 마음에,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 이 고민을 하는 와중에 계속 제 안에 알람이 켜졌습니다. 아닌데, 뭔가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 9장을 한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10대 나이에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10대 나이면 사춘기죠.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때입니다. 꿈을 키워야 되는 때이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머나먼 바벨론 나라에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존도 불확실하고요.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의 미래는 더더군다나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그러한 상황이죠. 자, 다니엘은 빨리 그곳에서 사실은 자리를 잡긴 했습니다마는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가까이 가서 다니엘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다니엘은 평생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약 9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평생 동안 10대부터 90이 되는 그 나이에 평생 동안 이 다니엘은 불확실한 상황과 불리한 조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그러한 조건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다니엘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여러 동년배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친구들에 비해서 다니엘은 한평생 한결같이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다니엘이 명예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위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무엇인가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일에 자기의 삶의 우선권을 두고 다니엘은 평생을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동년배 친구들 중에는요, 분명히 약삭빠른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상황에서 서바이브 해야 되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 시대와 타협하고 그 시대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타협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눈에 다니엘은 어떻게 비추었을까요? 아마 꽉 막힌 아이, 꽉 막힌 친구, 고리터분한 친구, 세상 물정 모르는 친구, 아마 이렇게 비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눈에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미련한 삶을 살았던,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눈치가 없는 삶을 사는 듯해 보였던 다니엘이
실상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다니엘에게 명예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세상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왕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늘 동행하셔서 누구도 다니엘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은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삶의 방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스타일이에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것만을 쫓는 인생은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바보예요. 더 중요한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부르심을 받은 삶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삶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을 잠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것들은 우리의 손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나의 모든 살아온 인생이 허탈하고 허무하고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밤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존귀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려운 조건에서 살았습니다마는 다니엘은 이 중요한 삶의 원리를요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70년이 차면 멸망하고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어느 날 그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무슨 책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남겼던 책이죠. 예레미야가 남긴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난 15년 오면서 제가 잘한 결정, 또 좀 후회가 되는 결정,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어떻게 제가 뭐 다 이 후회가 없는 결정만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방이에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냥 제가 믿는 후배 목회자가 저한테 카톡 한 줄 보내준 거를 제가 딱 그걸 받은 거예요. 같은 부목사로 있었던 이 후배 목회자가 그냥 목회 그만두고 아리조나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저한테 카톡 한 줄을 보냈어요. 형님, 이해실 사모님 성경방이 근처 교회에 있다는 광고를 듣고 제가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 제가 한번 방문해 보았는데 제가 듣고 사모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형님 꼭 이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고 신뢰하는 후배였거든요. 허튼 소리를 안 하는 후배. 제가 그 카톡 한 줄을 딱 마음에 담고요, 즉시 제가 이해실 사모님을 컨택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잘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방, 신약 성경방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역사에서 한결같이 일관되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이 뜻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쪼가리로 읽으면요, 발견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구약,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약 성경방, 신약 성경방 외에 다른 걸 통해 저는 얻기가 참 어려울 걸로 봅니다. 저는 섬기는 우리 정강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요 2번, 3번, 4번을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야, 이분은 진짜 뭘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방, 신약 성경방 많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 여러분, 다니엘은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를 발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통해 다니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구나. 다니엘이 일상으로 처리해야 될 많은 나라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이 2절이 우리에게 다니엘의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공무원으로 살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갔었던 다니엘의 삶이 아닙니까? 처음 포로가 되었던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그 사이에 여러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변화 속에서 적응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늘 그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웠고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삶에 이거 하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에 대해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문제는 내가 알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유다가 망한 지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쉽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70년이 되면 해방시켜 죽일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다니엘이 지금 이 7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루어졌을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회복이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한번 보자. 아마 여기까지였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까지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냥 넘기질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많은 결심을 하죠. 특별히 연말과 연초에 사람들이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통계를 보면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게 뭐냐? 다이어트 결심이랍니다. 저도 다이어트 결심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1월 달에 코로나 딱 걸려갖고 2주 아프면서요, 제 생전 처음으로 제가 목표했던 지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딱 하루요.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결심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는 대부분의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지금까지의 결심 중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여러분의 결심은 얼마나 되십니까? 자, 근데 오늘 다니엘은요,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니엘서 전체 12장 안에 정말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다니엘서 9장 3절이야말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의 한평생 다니엘을 그토록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셨는가? 저는 오늘 바로 이 구절에 그 비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은 백발백중이겠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놓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가 백발백중 응답되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그 기도하는 자의 삶은 영광스러운 생애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늘에 들려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시면 죽은 자와 산자들이 공중으로 다 들림을 받고 약속대로 공중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끝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 메시지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갈망을
쏟아부으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 하셨듯이 우리 대부분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너무나 확실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실 텐데 오시면 땡큐지.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안 오시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모하든 사모하지 않든 예수님은 오십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오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오실 그 재림을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누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하며 기도하면 김 목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재림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은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자, 너는 재림을 준비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이 왜 필요하겠냐? 그냥 쫄쫄 굶고 대충 살다가 그냥 와.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어느 왕도 다니엘을 쉽게 대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셨어요.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이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느낌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냅두시지 않으시죠?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알면서도요, 영적으로 자신을 쪼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쪼다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맨날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만 바라보요.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강점과 은사도 보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약점만 묵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만 묵상해요. 어떤 일에도 상처받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완벽할 수 없는 땅의 인간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았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우고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내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역사의 수많은 시대 가운데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곳에
나를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나를 위한 결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이 보탬이 되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대의 나라가 망해서 유학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도 헤어졌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고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날마다 묵상했더라면 다니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세한탄과 불평과 원망과 아마 미저러블한 자기의 처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게 다니엘이 살았더라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다니엘이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과 그 가치를 붙잡고 그 왕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